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일본 순복음 군마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태 선교사님이십니다. 2년 6개월 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떠나셔서 다시 오셔서 파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일본의 모든 출입국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이번에 지난 수요일에 파송식을 하시고 파송식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처음 예배에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크게 쓰시는 이 순복음 강남교회에 방문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나 작고 무익한 종을 강단에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이장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선배 동역자 교육자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기태 선교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군마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군마현은 일본에 있는 현들 중에서도 딱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7개 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의 3분의 1이 산지로 덮여 있고요. 대부분 산들이 다 해발 500m 이상이고 1900m나 되는 산이 2개나 있습니다. 한라산 높이의 산이 2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둘러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와 같은 이 분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더울 때는 무척 덥습니다. 최근에 40도까지 올라가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도 찜통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저희 군마는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 또는 포천과 같이 수도권 외곽에 있는 조그만 조용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것이 있다면 온천, 일본의 세계 3대 온천 중에 하나가 있고 3대 우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군마에도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 걸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일본에는 오래된 고유의 종교 신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토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800만의 신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건 웬만한 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돌, 오래된 나무 이런 것도 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 어떤 이런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체라고 하고 그 신체에는 동아줄 같은 것을 꽈서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이 800만의 신들 중에는 조상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신이 있다는 건 사람이 죽어서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고 길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신사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골목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아무 신이나 붙잡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어떤 신사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효염이 있는 신사가 있고, 어떤 신사는 취업을 잘 되게 해주는 신사가 있고, 어떤 신사는 건강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신사가 있어서 사람마다 그 신사들을 투어하고 다니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사 입구에는 토리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토리를 지나가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나오면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영역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고, 신은 또 인간의 영역에 오지 않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선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친해지면 선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선을 넘어오세요, 또 넘어가죠. 그러나 일본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와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토리라는 문을 지나서 참배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이제 손과 입을 씻는 곳이 있고, 또 고려에서 온 게다라고 알려진 고마누이라는 것이 이제 신사 입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사 건물이라고 하는 이 배전이라는 건물인데, 그곳에 가서 돈통이 있습니다. 배전함이라고 하는데, 세전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동전을 넣고 위에 달려있는 방울을 딸랑딸랑 울리면 그제서야 신이 자다가 깨서 이제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죠. 조금 규모가 있는 신사에는 반드시 부적을 팝니다. 이 부적에는 효염이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부적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인터넷에서도 팔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정문에도 이상한 게 붙어 있어서 저게 뭐냐 했더니 부적이랍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그만 또 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저 머나먼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무슨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 있는 부족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다 하나 건너가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 부르는 일본에서 현재 진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에 가면 달의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 그 우주인들이 달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마치 콩콩을 타듯이 콩콩 점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그만큼 중력이 지구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달에 인류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지구라는 별을 발견했고 로켓을 쏴서 이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달에 비하면 중력이 몇 배나 세죠? 6배나 셉니다. 6배나 센 그 중력이 있는 별에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저는 일본이라는 곳이 영적인 중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수배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별 걱정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일본은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곤욕이긴 하지만, 일본에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 많지 않고 또 교회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중력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장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 2년 6개월 전 여의도 순모원께서 명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 2주 후에는 다시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식으로 파송식을 받고 다시 짐을 싸서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웬걸 가자마자 하늘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가족은 10개월 만에 가족에 한해서 비자를 내려줘서 가족을 10개월 만에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격리가 풀리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2년 6개월 만에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면 아직도 새파란 선교사의 초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깜이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런 또 마음으로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쓴 줄 믿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과 또 다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고충이 있었죠. 제 선교사 선배이기도 하신 이장균 목사님의 짧은 몇 마디 말이 2년 6개월의 그런 저의 고충과 제 아내의 그런 애환을 녹여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어봤자 10분 남짓하는 그 짧은 시간, 마치 목사님은 저희들의 모든 속사정, 심지어는 가정사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 어디도 사실 위로받기 힘든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이장균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분 참 용한 분이다.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이미 다 질문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 제 아내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윤복희 권사님의 유명한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위로해 줍니까? 아내가 위로해 줍니까? 위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에서 위로가 안 되니까 결국 사람이 아닌 물질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은 많은 형제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 같은 성도들에게 위로했던 자입니다. 그런 위로했던 가이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물론 그리스도인이겠죠.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나그네라는 표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나그네 외에도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크세노스의 동사형 크세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크세니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손님으로 여기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게 크세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영 딴 데를 바라보고 그 급류에 휩쓸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보고 크세니조,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그네라 하지 않고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외국인이고 나그네이며 그리고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쟤네들은 참 이상해. 우리들과는 전혀 달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취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도 사실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서 조롱하며 일컫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권속이요, 세상에서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분처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대접과 똑같은 대접,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본질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이를 빡빡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취급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처럼 살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면 서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세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와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더라도 느끼는 거죠. 믿음 지키느라 많이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다시 한 주간 힘내서 살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고충, 목사의 고충, 장로의 고충, 권사의 고충,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고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받으셨던 그 고충,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충도 하나요, 위로도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와 제 아내가 이장균 목사님을 통해 받은 그 위로는 사실 교회를 통해 받은 위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의 종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주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구절이 있죠. 요한3서 2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눈 감고도 외우실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구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성도 개인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이오 개인에게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이 축복의 간구가 사실은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닌 가이오를 통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시는, 그 바라는 요한 사도의 축복의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기 대구구장 권호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이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성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성령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열매는 오로지 교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교회의 덕이 되는 거고, 오로지 성도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건 성령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인 것입니다. 수목금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삼중 축복, 사실 이 축복은 교회와 분리되는 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 가이오의 범사의 잘됨, 가이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함이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이오는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 사업장을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을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느라가 결국 어쩌면 가이오 자신이 지금 건강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봉사자들, 많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일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힘쓰다 결국 내 영혼이 초췌해지고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범사가 흐트러지는 일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3서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이 기도문이 교회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곧 교회의 영적인 상태로 이어집니다. 사역자들의 영적인 깊이와 수준은 곧 그 교회의 영적 수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의 영혼의 상태,
범사의 형통함, 그들의 강건함은 바로 교회의 강건함과 영적 성장에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나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복으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문은 형제를 돌보느라, 교회를 섬기느라 언제든지 소진되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들의 일꾼들을 위한,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가이오들을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기도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나는 이 기도문을, 나는 이 강구를 나의 개인의 사유화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 삼중 축복이 주님의 영광 위에, 교회 위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더욱 넘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짤막한 편지이지요. 그런데 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편지가 어떻게 정경 66권에 신약 27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편지 안에는 교회의 본질인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는 가이오의 헌신이 진리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공동체, 특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진리의 왕이시고 사랑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진리와 사랑은 가이오의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이오가 있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를 만난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해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가이오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는 교회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나그네 된 자들, 즉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그는 막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즉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런 전도자들, 오늘로 치면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돕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그리고 돕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한다라는 이런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돈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교회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몇 박 며칠을 지내면서 먹을 것도 얻고 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다 신실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비리 붙어서 교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한 곳에 며칠 이상 있지 말 것이라는 이런 경고문도 존재했던 것을 보면 다 신실하지는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돕겠는가, 일단 우리 교회부터 챙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요한 사도의 공동체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강단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강단을 잘 내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장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무명하고 무익한 자에게 강대상을 내어줬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영적으로 또 말씀의 교사가 필요해서 다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청빙하여 이 교회의 성경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하자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그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렙의 경고에도 가이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환영했고 영접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만약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가 맞다면 가이오의 집에서 그 위대한 성경 로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2009년에 제가 여의도 순모음교회에 전도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한 것은 교무국 교무기획 인사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인사팀에서는 매년 전 교육자를 대상으로 목회 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교육자분들이 희망하는 사역지들을 이렇게 지망을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체크를 합니다. 여의도 순모음교회 다음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이곳 순모군 강남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목회 환경 조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작할 만한 것, 교무국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적으시오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참작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쓰는데 예를 들면 집과 사역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내 주세요.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좀 어렵지 않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라는 등등이 써 있습니다. 이런 조사 기간이 끝나고 취합을 하다가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쓴 사람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다 인사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 담당 교육자들이 결론은 뭐예요?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으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육자들이 인사 이동을 담당했던 그 교육자들 공통된 고백,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본 선교사로 나간 것이 비행기 타고 출국한 게 목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주일 전 목요일에 당시 교무국장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사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에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선교사를 바로 누가 보내야 되는데 갈 생각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훅 들어오는 말에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게 나갈 생각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나가겠지만 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 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똑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여 가는 것과 순종하여 교회에 순종하여 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본인데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일본과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일본은 다른 일본입니다.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인지 교회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지는 나와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선택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얼굴의 반 이상을 이 마스크로 가리게 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마기꾼, 마해자. 들어보셨나요?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마기꾼. 마스크를 쓰니까 실제 얼굴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실제로 이뻐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마기꾼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해자, 마스크 피해자, 그래서 합쳐서 마해자. 마스크를 써서 이쁜 얼굴을 가리고 잘생긴 얼굴을 가려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는 마기꾼인지 마해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알아요? 다 같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 2일 대한민국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걸 이제 해제를 했죠. 그래서
마귀꾼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가면 내가 앞잡이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릅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면 그제서야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합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면 그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만날 자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게다가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주님의 대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파송하신 그분이 파송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파송하신 그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주님께 떠맡기지 마십시오. 생때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 순종하는 것, 교회 순종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면 네, 맞습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성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도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성도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오늘날 성도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없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해야 하냐라는 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장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제가 들었고 그때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잘했다. 내가 복되더라.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베드로의 계승자인 것이죠.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하게 한, 이 고백을 하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즉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고 그 우리를 통해 나오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없는 고백 없고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영광,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하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합당한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조차도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가이오가 교회에 준 것도 주께 받은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 것도 주께 받은 것을 형제들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이오는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착함과 그의 신실함 모두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 준비한 것이 남아서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가이오를 만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요한 3서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았으리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입니다. 너의 그 사랑. 수 테 아가페입니다. 수 너의 yours 그리고 테 아가페 the love가 되는 겁니다. 즉 사랑 가이오의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전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서 흘러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사랑으로는 나 말고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띠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곱씹어 볼수록 참 무서운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넌 이미 끝났어 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사랑하는 겁니다. 피가 막 나오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할 때까지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고 사랑받는 자인 이유는 그의 인내가 있었고 그의 순종이 있었고 그의 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이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이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주의 종들을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여러분들이 가이오입니다. 실업인 선교 연합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실업인 선교연합회, 그리고 또 차를 또 빌려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저에게는 참 사랑하는 가이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환영하고 또 새로운 주의 종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오인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 그 환대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6절을 보면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전송이 뭐예요? 파송입니다. 길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보내는 것. 그러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즉 가이오는 자신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요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순종하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복음 강남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주의 일꾼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에 살아갑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의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순복음 군마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요로서 하나님 주시는 삼중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